그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구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에 대한 결론을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권면을 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 승리는 승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서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러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할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모세를 쫓아다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염려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모세를 쫓아다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막상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져야 될 짐이 앞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비밀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쫓아갔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포되는 누군가의 말씀들, 또 그리고 그 선포되고 나눠지는 증인들의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들으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으나 최선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지도력과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은 저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골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 골방에서 잘 거냐? 주님 만날 거냐?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시간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열렸습니다. 군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확보됐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들려진 말씀으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증인의 삶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코로나든 19든 19든 29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폭풍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일어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영적 위기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접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직접 만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누굽니까?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의 아들, 이 눈의 아들이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세는 그에 비해서 왕자로 성장했어요. 당대 최고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여호수아가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뭐 초특급 엘리트인 거죠. 완전 로얄 패밀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이나 놀랍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눈의 아들, 아주 평범한 사람,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다. 그냥 나는 그냥 그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심부름꾼의 종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삶이 귀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있는 것이지 그를 통하여 힘과 지혜를 얻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었던 것은, 여러분, 여자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는 왜 뱀이 여자를 찾아옵니까? 그 여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아담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역경이 왜 그렇게 끊이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게 막 밀려올까요? 마귀가 왜 자꾸 건드릴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삶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한 확신도 없는 늘 불확실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려면 직접 만나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확신이 생겨요. 이게 맞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고가 다 체계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주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골방에서 성경을 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영이 반응하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영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불신들과 공격들이 세상에 난무해도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는 그래 왔습니다.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절이 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갈 때,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감동시킬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과 생명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말씀과 그 영과 그 생명을 여러분 체험하는 2주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봤어요. 그들은 기적이 일어날 땐 여호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떠나버리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 도대체 이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족한 집단, 그리고 자기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 더군다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은 가나안 족속, 히타이트족, 에모리 족속, 감당할 수 없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여호수아의 이 생각에선, 그가 지금까지 이집트의 군인으로서 또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의 생각에선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그에게, 그래서 그 생각이 뭘 줍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붙들게 됐고, 이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말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게 됐을 때 전무후무한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전쟁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옮겨지게 되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회개에 옮기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마음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여호수아,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네가 의지했던, 네가 따랐던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의지할 데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IMF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모두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흔들려도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지했던 게 돈입니까? 주님입니까? 의지했던 게 건강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 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기서 다짜고짜 얘기하면 너는 일어나라. 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건너가라. 넘어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건너가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뭡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죠?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이 겁을 덜덜 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할 수 없는데 그 고생길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주님 안에선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불명확한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그런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주님의 시선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한 얘기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건너가다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승리가 임했다.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2인 삼각 경기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요. 근데 내가 달리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셔요. 주님이 함께 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달렸던 거죠. 그러니 여기에 뭐가요?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주님께 발맞춰 가지 않으니 내 삶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은 여러분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길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가고 계신 그 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임마누엘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성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고 구원의 목표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자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최종 결론에까지는 주님과 함께 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됐을 때 여러분 승리가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께 발맞추면 불편할 거다.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는 상상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가면 고생 찌지게 하다가 나중에 뭐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걸 상상합니다. 그래서 되게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게 발을 맞춘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이 늘 인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농담도 하고 재밌게 뛰어놀기도 게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장구 치면서 베드로 이리 와봐, 물도 먹이시고 3년 반 동안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진지한 순간이 올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만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만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하는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동행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얘기해 보시죠.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내가 주님을 노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건 세상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어제 저녁에 저희 그 막내 동생 그 아이, 그러니까 제 조카입니다. 한결이가 생일을 맞았고 또 제 딸이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제 연합으로 생일 잔치를 집에서 했어요. 거기 가서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IMF 1997년대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29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진을 딱 봤는데 지금이 훨씬 나은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점점 뭐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전에 100짜리 이제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을 때 심지어 어떠냐면 얼마나 즐겁냐면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또 너무 감동적이야. 재밌기만 하지 않아. 또 감동, 읽다가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 감사했다가 울었다가 결심했다가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결론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슬픈 시간과 공간으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 그 나라와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꿀 것이고 너희 민족을 바꿀 것이니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건너가라. 건너가라. 어딜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은 이르덴입니다. 이르덴이 뭡니까? 흘러내려가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고 내가 살아왔던 생각들, 그 가치관들,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겪는 민주화의 문제, 경제 선진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개인에게 철학으로 배양이 돼버리게 됐고 가치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비슷한 주제를 갖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땅 얘기 아니면 자식 얘기, 학교 얘기, 뭐 다 이런 주식 얘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흘러가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도 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로 건너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건너가라 명령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를 건너가게 하라. 너는이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너를 네가 건너가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재귀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백성도 함께 건너가게 하라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라. 자, 어디로?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주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근데 이게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는 뭐예요? 이미 주어진 땅이란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그건 뭐냐면 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 지금의 현상에 대한 오감을 통한 자기의 그 정보의 결론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고 착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실로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명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1분만 생각해 보아도 내가 다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인 거죠. 그게 원죄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런데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 날까요? 이 말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그 땅을 주님이 주면 돼요. 왜? 주님의 땅이니까. 우리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 있지만, 육은, 그러나 주님에겐 주시면 주는 게 되는 것이 되죠. 주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내가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이루어진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실언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했지만,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했던 거는 거대한 뭔가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를 딱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서 주님의 시제를 믿은 거예요. 나의 시제는 미완료인데 주님의 시제는 완료예요. 자, 내 오감은 미완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도 받지 않았어요.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얻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제와 나의 시제 속에서 여호수아는 건너간 거죠. 나의 시제에서 하나님의 시제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의견을 진실로 믿을 건가, 나의 의견을 진실로 믿을 건가.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은 저 땅은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각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가 버려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갈등 구조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의 선생이자 영적 아비인 모세와 똑같이 자신의 시제가 아닌 주님의 시제를 선택해서 이미 이루었다, 이미 정복했다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시제와 나의 시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시제를 취하고 주님의 의견을 취하고 주님의 감정을 취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나로 건너가게 하라, 건너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느끼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된 지식과 여러분 그 감정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경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그림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그림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든 절망이든. 그러나 그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경험이 진리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견을 선택하는 건 자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승리를 주님께 맞췄고 그 주님의 시제를 잘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걸 건너가 버린 거죠. 3절을 보면 무릇 곳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완료 형태죠. 자, 보십시오. 밟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네가 현재 진행 밟게 될 거다. 근데 밟게 되는 건 다 어떻게 한다? 완료.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의 시제는 미완료, 우리의 시제는 미완료, 주님의 시제는 완료. 결론이 먼저 온 거예요. 원인과 과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 진화론적 사고는, 이성적 사고는 원인과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오잖아요. 시제가 그래요. 그래서 현재와 미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정반대인 거예요. 완료가 먼저 와. 그리고 미완료를 해. 그 미완료는 결국 어딜 가니까? 완료로 가니까. 놀라운 방정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완료의 말씀이 미완료의 삶으로 완료를 향해 가고 있다. 결국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결론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 결론을 갖고 계셨고 그 결론을 갖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결론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이 들어오고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모든 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 또 언어 속에 이 결론을 결론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길에 형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완료와 미완료와 완료의 이 방정식, 영적 방정식,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제를 건너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좀 더 보시죠. 4절을 보면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에서부터 있는 이 땅을 너희의 지경이 되게 될 것이다. 대까지. 5절 보십시다. 5절, 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너의 평생에,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여기 보십시오. 원인을 능히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아유 어떻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당할 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실 때 여러분이 혼자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자들이 목사님 제가 너무 외롭고 혼자의 길이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이 감당을 제가 혼자. 정확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오감으로 느끼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상처와 절망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건 나는 평범하고 부족한 자지만 내 인생이 값어치게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악착 같은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이 연결되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내가
뭐 인정한다는 정도 안 돼요. 그걸 실제로 살아야 돼요. 그 실제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걸 실제로 말해야 되고, 실제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체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내 인생의 결과를 누구를 중심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면 너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의 핵심 열쇠, 인생의 핵심 열쇠가 어디 달렸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 드립니다.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구약에는 그 하나님 저 멀리 계셨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지 없는지 너무 어렵고 먼 분이에요. 저 산 위에 계셨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떨어뜨려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돼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가까워지게 되는, 원수된 우리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와 우리가 눈만 감으면 즉시 만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든든함을 왜 느끼지 못합니까? 그 안정감을 왜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육으로는 이 전쟁에 실패할 것 같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때 그의 영이 반응하게 됐고, 그는 이제 현실로 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존재로 순간 바뀌게 된 겁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에 살던 여러분을 이제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건너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으로 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나를, 우리 모두를, 세상을 규정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사상과 철학과 문화 속에 여기까지 이르된 흘러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두려워할 거고 계속 묶이게 될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여행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하겠지만 그때뿐일 거예요. 다 피할 수 있어도 마지막은 못 피해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은 두려움 앞에 그 죽음의 문턱에 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시는 게 옳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이 왔을 때 여호수아의 눈이 현실에서 육에서 영으로 전환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육에서 영으로 전환시키는, 현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바꿔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뭘로 교제할 수 있게 해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이 나게 하는 은총과 복을 주신 겁니다. 즉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야.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값어치 없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냐?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아니요,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더 쉬워요. 근데 죽었다 깨어났다 안 되는 건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걸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보내신 아들을 믿게 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믿게 되고 다시 오심을 믿게 되는 이 모든 믿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진리를 알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우린 미치지 않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얘기가 믿어져?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33살짜리가 죽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미치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믿어져 버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됐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육의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영의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50살까지 살고 6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인 거지 육이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육에 있는 이것은 전부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 그것을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영생의 생명, 영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느껴졌을 때 그 영이 살 길은, 여러분 그 영이 건강해질 길은 바로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오고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원리를, 진리를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갈등한 거예요. 육의 상황들을 내가 인식한 걸 인정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거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완료요, 나의 시간에는 미완료가 된 거죠. 자, 이 갈등 구조에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적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등합니다. 무엇이 더 내가 따라갈 길인가?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호수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겁먹었어. 한마디로 쫄았어.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날 믿어라. 제발 날 믿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극히 담대히 해라. 그리고 지켜라. 내가 한 말을 지켜라. 그리고 너는 행해라. 내가 한 말을 행해라.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행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할 때 오염시키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다 이기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와 구원과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는 결국은 내 육신의 것들 생각대로 가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간 게 승리한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는 그거예요. 물리적인 승리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승리는 내가 나를 향하여 갔던 그 모든 생각과 사고와 삶에서 이제는 극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비를 넘고 넘어간 게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서 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살 기운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고 죽고 싶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난 그에게 승리는 뭡니까? 죽고 싶은 그 생각이 있으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돼서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게 승리가 되는 거죠. 나는 절망하고 낙심이 돼요.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과 상실감,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 속에 나는 괴로워해. 근데 그러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게 승리인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에서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승리의 본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시제를 인정했다면 내 시제와 하나님의 시제가 달라서 하나님은 됐다고 말하고 난 안 된 건데, 그랬을 때 됐다라는 말을 해야 될까 안 됐다는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의 말씀이라는 완료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갈라디아서는 네 주의 말씀을 네 마음과 입에 담으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시제를 내가 인정했다면 그 인정한 머리로 가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있는 이 말씀이, 인정한 말씀이 어디로? 입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 주님의 시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몇 차례.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주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다.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신 그분의 시제를 인정했다면, 그 시제를 이해하고 인정했다면 내 시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제를 나의 언어에 담게 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긴 건 물리적인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무입니다. 무. 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째렘 닮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취하면 주님을 모방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은 주님을 모방하는 것에 있어서요. 어린애 보세요. 아빠 모방하고 엄마 모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모방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에 담아 선포합니다. 그 입에 담아 선포하는 것에 역사가 시작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 존재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은 역사의 시작의 열쇠와도 같은 시동키와 같은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시제를 나의 언어로 담아서 돌리는 순간 브릉 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에서 여호와께로 옮겨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의 시제에서 하나님의 시제로 옮겨가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시제와 언어를 나의 입으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머릿속에 있던 구원이 말로 분출되는 순간 그 언어의 파장을 갖고 내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하가가 뭡니까? 하가가 묵상이란 말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가는 읊조린다. 왜 읊조립니까? 네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출되는 게 입이에요. 입이 따바르가 있는 것이 미따바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면 이걸 내 귀에 들려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있지요. 제가 이런 창식 형제를 계속 욕을 1시간 해봐요. 창식 형제 얼굴이 새카매지죠. 창식 형제 칭찬을 1분만 해봐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물리적인 게 바뀌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내 시제가 아닌,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과 그 시제를 받아서 그걸 아멘으로 내 걸 받아.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담아? 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야. 그 말을 선포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걸어갈 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형통하리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제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감해져라.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특별히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 와, 내가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돼. 고백하는 거예요. 내 귀로 들리는 순간 그 언어가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을 바꿔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누군가에게 들어가 그렇게 하고, 이 생명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